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꼭 110년 전 1913년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장로교가 중국 산동성에 선교사를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참 일찍부터 해외 선교를 시작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에 가서 두 가지의 전도 방법을 썼습니다. 하나는 확성기라든지 환등기 이런 것을 갖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것을 유행 전도 이렇게 말합니다. 유행한다는 말이 아니라 중국에서는 우리가 여행이라고 한 말을 유행으로 씁니다. 여행하며 전도했다는 얘기죠. 또 하나의 전도 방법은 집을 한 군데 마련해 놓고 거기에 사람들 찾아오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도한 것입니다. 이것을 좌당 전도, 집에 앉아서 전도했다. 그래서 좌당 전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한 곳에서 전도한 그런 이야기인데, 다른 곳에서는 좌당 전도가 중심이었다면 이 아덴에서는 좌당 전도와 유행 전도를 겸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곳에서는 갔다면 꼭 유대인의 해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해당을 중심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에서는 해당에서도 전도했지만 장터에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유행 전도도 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아덴 그랬는데 지금의 아테네 아닙니까? 아덴 학문의 도시, 철학의 도시로 유명합니다. 이 도시는 바울이 도착하기 400~500년 전이라고 할 수 있는 기원전 5세기경 이미 전성기를 누렸던 도시입니다. 이 아덴은 기원전 5세기경 벌써 음악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운동 경기장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운동장의 좌석수가 얼마였느냐? 6만 개였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그 인천 문학경기장 좌석이 얼마인가 확인해 봤더니 49,084석. 그렇다면 저 문학경기장보다도 훨씬 크다는 얘기잖아요. 어느 정도 상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 도시에는 음악당, 운동장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웅장한 신전들과 건축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덴 기원전 5세기경 세계 제1의 도시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올림픽이 시작되었고 고대 문학이나 미술, 철학 같은 문화들이 이곳에서 다 자라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 여기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아덴 그러면은 민주주의의 본산입니다. 우리나라도 민주공화국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 민주주의라고 한 것이 이 아테네에서 자란 겁니다. 대강 이 아덴이라는 도시가 어느 정도의 도시인가 머리가 그려지죠. 그러다 보니 그렇게 독재적이었던 로마의 네로 황제도 이 아덴만은 함부로 손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아덴은 고대 세계에 있어서 정말 인간의 정신문화의 집산지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들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살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도시 아덴에 사도 바울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도시에 들어서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겠습니까? 야, 굉장히 웅장하다. 저 모습을 보니까 설레인다. 이랬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이 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 받았던 첫 번째 인상은 우리의 생각하는 그런 웅장함, 위대함 이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 도시에 도착하면서 바울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무엇이었냐? 우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이라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세워놓고 조각해 놓은 그런 신상들, 그게 제일 먼저 눈에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에 얼마 신상들이 많았으면
도착하자마자 그것부터 보였겠습니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 아덴에는 어디에나 신전이 있었고 신상들이 있었는데 공공장소에 세워놓은 신상의 숫자만 해도 3만 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도시에 파르테논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전이 있었는데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관광객 제일 많이 가는 데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호 이렇게 불릴 정도로 문화적인 가치를 굉장히 높이 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신전 안에도 그 당시에는 3만 개의 신상들이 또 세워져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아테네는 그리스의 수도로 남아있는데 인구가 한 32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인천과 비슷한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인천 길거리에다가 3만 개의 거대한 신상들을 세워놨다. 한번 머리에 그려보세요. 그것도 고층 빌딩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이런 신상들이 세워졌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아덴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사실 도시의 이름이 아테네인데 아테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덴에서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신을 만나는 것이 더 쉽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신에게 예배 드려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하냐? 양을 풀어놓습니다. 그 양이 제일 먼저 도착한 신전,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신을 섬기고 싶은데 어느 신을 섬겨야 될지 모르니까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알지 못한 신에게 이런 단도 만들어 놨습니다. 또 많은 신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은 만신전,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22절 보시면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종교성이 많다. 긍정적으로 볼 때는 종교를 향한 열심이 있다, 이런 뜻이지만 부정적으로 볼 때는 지나치게 미신적이란 그런 뜻입니다. 사실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 종교적인 성향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삼한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든지 그 마음속에는 영원을 삼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정글 속에 사는 원신이라 할지라도 다 나름대로 신을 섬기는 제사 의식들이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인간이 신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 이렇게 인간 안에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 속에 이 종교성이 다 있지만 죄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러다 보니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엉뚱한 신을 만들어서 섬긴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을 신처럼 섬깁니다. 짐승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깁니다. 심지어는 벌레 모양의 형상까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깁니다. 여기 아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들 다른 사람보다 종교성이 더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다 뭔가를 섬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 온갖 것들을 다 신으로 만들어서 저게 내 신이다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많은 신을 섬기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이 있었습니까? 평안이 있었습니까? 생명이 있었습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아덴에 가서 해당을 찾아가고 시장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시작되는 말씀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뒤에 바위가 있는 언덕, 앞에는 넓은 광장이 있는 곳, 쉽게 하면 자유연설대입니다. 여기 누구나 나가서 연설할 수 있었습니다. 또 누가 연설하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자연스럽게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이용하여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것 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복음을 집약해서 요약해서 전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부터 31절까지가 바로 바울이 설교한 내용인데, 간단히 요약하면, 몇 가지로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왜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합니까? 너희가 만들어 섬기는 저 신들 다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자가 되시고 다 만들어진 거다. 또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통치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저 신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또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아덴 사람들은 자기 신들을 모시기 위해서 거대한 신전들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그런 데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을 빌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도움, 사람의 손 필요 없는 분이다. 또 인류에게 생명과 호흡,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신 분. 이 말씀 좀 해석이 필요한데, 이 헬라인들은 자기들을 특별히 우수한 민족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며 결론적으로 한 얘기가 뭡니까? 너희들 지금 헛된 것, 우상을 섬기고 있다. 거기에서 돌아서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된 우상 버리고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린드버그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 비행사이면서 또한 과학자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의 생리학자요 노벨상을 수상한 알렉산더 캐렐과 공동으로 캐렐 린드버그 펌프라고 하는 그런 인공심장을 만들었습니다. 요즘에 의술이 발달해서 심장이 상하면, 기능을 못하면 인공심장을 끼잖아요. 이것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1927년 뉴욕에서 파리까지 대서양을 한 번도 착륙하지 않고 단독 비행에 성공한 그런 비행사, 그래서 미국에서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 린드버그가 그 당시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했을 때 그때 일을 해고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만든 이 기계들이 하늘을 날기 전만 해도 매우 위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날면서 내가 만든 비행기는 보잘것없는 것이며 내가 무신론자로 끝까지 남는다고 한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난 그동안 과학을 숭배하였고 그 과학으로 하늘을 나는 비행기와 인간의 생명을 지속시키는 인공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비행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물인 광대한 우주의 한 부분을 날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손안에 내 생명과 내가 만든 너무나 연약한 이 비행기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린드버그는 하늘을 날면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린드버그가 경험한 이 하나님을 지금 아덴 사람들, 너희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아덴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2000년 전 아덴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곳, 다른 어느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달된 문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렇게 불립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발달된 지식과 문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강연이 이루어지는 것이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입니다. 지금은 컴퓨터 켜기만 하면 집안에서 편하게 앉아 그 하버드 대학의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르블 박물관 볼 거가 그렇게 많은데 역시 컴퓨터 안에서 다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상품을 주문하면 집에서 드론으로 편안히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챗 GPT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뭐 궁금한 거 있다 저기 물어보면 다 대답해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제 과거의 그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뀌었는데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2000년 전 아덴의 사회와 너무나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대도 아덴과 똑같은 우상의 문화 속에 젖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영적인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영적 관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당을 비롯한 이 무속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들 찾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고 하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무속인 숫자 세계에서 제일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속인, 역술인, 법사, 보솔 이런 여러 가지로 호칭이 되어지는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고 100만 명 수준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계속 늘어나고 있대. 제가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서울에 살았었는데 그때 보면 미아리 일부 지역에 이 점집, 무당집들이 집중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여기저기 없는 데가 없습니다. 커다란 건물 안에도 이렇게 점포 하나, 점집 쓰여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신문에는 무당들 광고가 넘쳐납니다.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도 무당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무당 그러면 우습게 봤잖아요. 멸시했잖아요. 요즘은 역술인, 무속인 점잖게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신으로 취급받아 음지에 숨어있던 것들이 이제는 문화 또는 민족 종교, 그럴듯한 이름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가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무속신앙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이 교회 안에 파고들어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웃지 못할 사실은 점집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 무당들의 주장에 따르면 자기들에게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들 약 30%가 기독교인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무당들은 자기 점집을 이렇게 홍보하는 전단지에다가 기독교인 비밀 절대 보장 이런 것도 써놓는데
한 전직 불교 승려 출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한국 기독교인들 생각은 불교적으로 하고 생활은 유교적으로 살고 신앙은 무속적으로 믿는 형태다. 한국 교인들의 현주소가 이렇다고 하는 거 적나라하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무속신앙에 젖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얘기하면서 띠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58년 개띠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회개합니다. 여기 띠라고 하는 것이 12지신, 12지신을 나타내는 12가지 동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 12가지 짐승들 불교에서는 신들로 여기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 날짜를 정할 때도 또 이사를 할 때도 손 없는 날을 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 없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귀신이 소풍 간 날입니다. 귀신이 소풍 가서 결혼이라든지 이사, 회방 놓지 않기 때문에 그날을 택하는 거예요. 돌잔치를 봐도 이 돌잔치의 클라이막스 돌잡이 아닙니까? 아기 앞에 돈이라든지 실타래 또 연필 이런 것을 놓고서 어떤 것을 잡느냐 그걸 보고 얘 앞으로 부자가 될 거야, 공부 잘할 거야, 장수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박수 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식을 아기 때부터 운명에 던져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결혼식 때 페이백도 그래요. 사실 저도 잘 모르다 보니까 저도 결혼할 때 페이백 했었습니다. 대추 던져주는 거 받았어요. 근데 저희 아들 때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대추나 밤을 던져주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애 많이 나라는 거잖아요.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무속신앙적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새해 첫날에 해돋이 구경을 가서 첫 번째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한 태양 숭배 신앙입니다. 교인이라고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냥 따라서 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함께 웃으며 즐기면서 해돋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에도 많은 것들 우리 주변에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과 상관되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무속 종교 그러면은 점집이나 붓판에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까지 심지어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의 풍습이란 이름으로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아덴에서 보였던 그런 모습들 이 21세기의 한국 땅에서 그것도 교회 안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발달한 문화가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하는 것 아닙니다. 발달된 지식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다. 수많은 우상이 있다고 해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진리를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하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 지금 그 헛된 것 거기에서 돌아서라, 회개하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라. 오늘도 이 불신의 세상 속에서 헛된 것을 찾아 헤매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헛된 일을 찾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우상에 사로잡히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